축복합니다. 마지막 추위인지 꽃샘추위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참 안 춥다 추워지니까 많이 춥죠. 느끼는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따뜻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더 일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이게 시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더 수고를 해서 더 얻고 싶은데 못 얻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참 큰 복이구나. 이런 거를 요즘은 느끼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전에는 당연한 걸로 생각해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에 대해서 그게 복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면, 지금은 내가 정말 수고한 대로만 거둘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요즘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편 128편은 이제 일명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의 그 기대감, 또 그 소망, 또 그 기쁨을 이제 이렇게 담고 있는데, 이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니까. 그 복의 근원에서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걸 쫙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그 이제 올라가면서부터 너무 이게 시온의 대로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쫙 올라가면서의 그 기쁨과 그 영광이 쫙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할 때에 그 기대되는 그 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전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걷는 걸음걸음이 다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내가 복되고 형통한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일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일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의 개념에서 이렇게 사무나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가 몸을 써서 일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은, 그거는 좀 이렇게 천한 자가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땀 흘려서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귀천의 개념에서 이렇게 바라봤었고, 그래서 뭐 그런 그 정도 그렇지만 뭐 그런 게 있었다며. 옛날에 개화기 때 서양인들이 와서 테니스를 치면 땀을 막 흘리면서 운동을 하면, 아니 왜 저거를 왜 자기가 직접 해? 저 땀 흘려가면서 왜 저렇게 고생을 해? 저 종들을 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땀 흘려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천하게 여겨서, 제가 군대 갈 때도 행정병을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일빵빵 가면은 뭐 빼곡고 힘없는 애들이 가는 것처럼.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냥 일빵빵이 제일 좋아. 그거는 영창 갈 일이 없으니까 사고를 쳐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모르게 땀 흘려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차별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그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인지 몰라요. 오늘날에는 다 그런 생각 같잖아요. 오늘날에는 땀 흘려 수고해서 거두는 것에 대해서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근데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이 복의 개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재적으로 깔려있는 게 뭐냐면, 수고를 덜하고
공짜로 뭔가 이렇게, 아니면 내가 수고하면 거기에 곱하기 뭐 100배 이렇게 얻어야 그게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들이 자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뭔가 이제 이 사회가 다시 정상화로 조금씩 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수고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바쁘게 또 열심히 땀 흘려서 사는 것은 건강한 모습입니다. 건강한 모습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건강한 신앙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뭔가 느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하고 이런 것들은 건강해 보이질 않아요. 신앙생활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들은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래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지요. 찬양을 하든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 뭔가를 자꾸 하는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내게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면 이게 내가 건강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이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먹는 것도 다 복인데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 복의 출발이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편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복이라는 것을 내가 받고 살고 싶은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떠냐? 첫째로 일 안 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빌딩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사서 거기에 임대 주고 임대료나 받고 그냥 슬슬 그냥 구경이나 하면서 여행이나 다니면서 그러고 살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수고 없이 벌어들인 돈에 대한 가치는 일반인 보통 사람들은 다 느낄 겁니다. 그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공짜로 얻은 것은요, 땀 흘려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지 않은 것은 그 가치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삶의 어떤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얻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뭐 주식도 코인도 막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권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뭐 돼서 그것도 감사하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뭔가 불로소득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복의 개념을 자꾸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에서 돈 좀 안 떨어지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답답할 때는. 물론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공짜로 막 뭐가 생겨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것을 정리하는 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복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면 우리들이 주위를 바라보거나 시대를 바라볼 때 자꾸 내가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게 재능을 주셔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노력한 것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냥 저절로 막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부족함 없이 다 줘요. 차가 사고 싶다면 차를 사주고
집이 필요하면 집도 사주고, 여행 가고 싶다면 여행 경비도 주고, 아주 뭐 풍족하게 계속 준다고 해봐요. 그 자녀에게 그게 복이겠어요? 그 자녀가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부모만 필요한 거죠.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내게 주셨다는 그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 오늘 여기에도 있지만 형통의 복, 뭔가 편안하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또 그로 인해서 풍족해지고 감사 있게도, 이것을 복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는 안 힘들고 안 어렵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라는 게 거기에 깔려 있으면 그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편안한 거는 천국에서 있는 거고,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걱정 근심 없고 편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살 때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공격을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수고해야 되는 거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영혼 구원의 삶, 이런 거 다 수고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수고하는 것과 다르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나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은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런 것 자체도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가고 얻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닌 거죠.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어른처럼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아이는 뛰어다녀야 되고 좀 까불어야 되고 장난 개구쟁이 같아야 되고,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원래가 호기심이 많아서 뭘 건드려야 되고, 이게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 이러고 있어 봐요. 그게 아이가 아닌 거죠. 또 우리가 어렸을 때도 뭘 먹어도 질긴 것도 먹어보고 딱딱한 것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물른 것만 먹어갖고는 아이가 건강하지 않아요. 애가 씹는 게 힘드니까 그냥 두부 같은 거 뭐 이렇게 먹기 좋은 것만 이렇게 줘갖고 아이가 건강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라나면서는 넘어지기도 하고 딱딱한 거 먹으면서 힘들기도 하고 먹기 싫은 거 먹으면서 건강해지기도 하고, 이래야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이 빛과 소금은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이렇게 복의 개념을, 믿음 안에서 복도 세상의 복으로 자꾸 갖고 들어와요. 세상의 복과 믿음 안에서 복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갔었고,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관이 바탕이 된 세계관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기도나 신앙의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링컨이 사람 나이가 40이 되면 그 자기 얼굴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40년이 됐다. 그럼 그 신앙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람은 얼굴을 보면 형편이 보이잖아요. 안색과 표정을 통해서 이 사람 지금 어떤 상태인지, 건강한지 아닌지, 근심 있는지 기쁜지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얼굴에.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와서도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도 하고, 얘기는 못하더라도 얼굴을 한 번씩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그 사람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기도라도 한마디 하잖아요. 모르면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 큰 데 다니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는 성도가 많잖아요. 그때 가면 말 한마디 못하죠.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아는 체도 못하죠. 뭐 기도라도 해줘요. 뭐를 해요. 하나 교제도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뿐 아니라 아니어도 한 교회를 다닌다. 근데 신기한 건 지금은 아닌지, 예전에는요, 외국 나가서 여행 가서 한국 사람만 봐도 기뻐가지고 어디 사세요? 막 확 물었거든요. 우리 민족이 원래 그렇게 좀 좋은 민족이에요. 근데 왜 교회에선 대화가 없는지, 교회에선 왜 교제가 별로 없는지.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얼굴 보면서 같이 이렇게 즐겁게 사셔야 되는데, 여기서 얼굴이라도 잃게 될 거 아니에요. 제 그냥 개인적 농담이기도 하지만, 성국 가서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교회 다니다 오셨어요? 나랑 같은 교회 다녔네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일안하고 그냥 막 복만 막 받고 막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마시고 신앙관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해야지.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힘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많은 게 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간혹 사람의 기질에 따라 다르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꾸라지처럼 쭉쭉 빠져나간 사람이 있고, 무던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보처럼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 안 보여서 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참 감사해요, 사실은. 할렐루야, 감사해요. 저도 잘할 때, 학생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노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요즘 이제 그 자가격리라는 걸 하잖아요. 자가격리라면 일주일, 10일 하면은 그래도 할만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힘들다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애들은 이제 이 핸드폰이나 이걸로 자가격리하면 그거 할만하던데, 1년 내내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해봐요. 그게. 젊은 애들도 그게 좋은가. 우리들이 내가 일할 수 있는 걸 감사히 여기고 복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이라고 여겨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복이에요. 여기하고는 안 맞지만 예전에 심영래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입원해 있는데 인사를 갔대요. 이주일 씨가 심영래 씨한테 야, 요즘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심영래 씨가 아유, 죽지 못해 살지요. 이주일 씨가 그러더래요. 나는 살지 못해 죽는다 그러더래요. 살고 싶은데 살지를 못해. 그래 죽어야 되는 거야.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해서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일할 수 있는 내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죄 같잖아요. 그렇죠? 죄예요. 여러분이 건강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재능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큰 병에 걸려 있잖아요. 힘든 일을 안 해요. 일할 수 있는데 힘든 일을 안 해요. 여기도 지금 양평도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짓는 데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아요. 지나가는 데 보면은 중국인가 하는 거 보면 아니에요. 또 말하는 거 보면 전화할 때 보면 막 다 자기 나라 말로 막 해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안 할까? 그 일이 천해서 그 일이 힘들어서 어느 순간은요 일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 그 젊은이들도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거, 땀 흘려 일하는 거 참 좋아요. 우리 사회가 이 귀천이 많이 사라진 사회지만 아직도 그런 게 깔려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드러나고 번듯한 건 하고 싶은데 숨겨져 있는 일들은 잘 안 하고 싶은 거죠. 교회 안에서 허드렛 일 같은 거 이런 힘써야 되는 것들은 좀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또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요.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 바쁘고 분주하고 힘드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교회 와서 좀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근심 걱정 없이 바쁘지 않게 예배를 드리고 싶죠.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 주신 아까도 말했지만 성품이 있고 성격이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안 하는 사람은 불편한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안 불편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언제 수고를 하겠냐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수고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게 지나고 나면 못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호참 씨가 하나님 부름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영정 사진 나오는 거 보니까 성도라고 돼 있대요. 성도로 돼 있어요. 성도. 십자가가 있고 성도. 그래서 제가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분이 늦지막히 예수님 믿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부름 받았으니 참 감사하다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재능으로 조금 더 일찍 예수님 믿어서 힘써 일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았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게 목사의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든 집사든 권사든 이게 직분은 이 땅에서의 직분이지 하나님 나라 가면 그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느냐,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에 여러분이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요, 조금 힘겹게 출발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더 거두면 좋지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땐, 젊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땐 하나님, 수고한 것에 더 거두게 해주세요. 공부한 것보다 더 거두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수고한 대로 거둘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올해는 이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또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오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복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